2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원래 16절로 나와 있는데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역사가 꽤 오래된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 동부에 있는 도시 이름을 따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스턴이라는 도시는 뭘로 유명하느냐? 전 세계 1위 대학이 보스턴에 가 있어요. 무슨 대학? 무슨 대학? 하버드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이 유명한 거예요. 11절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비석에 새길 수많은 주옥과도 같은 글이나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글귀가 써 있는 데는 거기에 대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보스턴 대학은 동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서부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억만장자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놔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아주 유용한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돈을 학교를 세워서 또 아니면 후진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과 서로 의논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우리가 하버드 대학교를 가서 총장을 한번 만나고 그 총장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우리의 뜻과 같으면 전액 기부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부가 서부에서 동부 끝다리까지 자동차를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정문에 도착했는데 학교 정문에 누가 있어요? 수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 아저씨에게 이 두 부부가 뭐라고 얘기냐면, 저희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총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총장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수위가 별로 탐탁지 않는 눈빛으로 딱 쳐다보더니 대꾸를 하네요. 왜 그랬냐면 이 부부의 행색이 아주 평범했다는 거예요. 귀티도 안 나고 부자같이 보이지도 않고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수위가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무뚝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화가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보,
우리가 이 하버드 대학교 같은 학교를 세우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들까요? 그렇게 남편한테 말하니까 그 얘기를 또 누가 들어요? 옆에 있는 수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수희가 딱 마음속에 결정해요. 뭐라고 결정할까요? 아, 이 사람들은 돈 사람들이다. 정신병자다. 행색이 남루한데 총장 만난다고 그러지, 또 하버드 대학교 같은 학교를 지으려면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정신 이상자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하버드 대학교 정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전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학교가 서부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포드 대학이 첫 개교하는 날 이제 그 귀빈들을 초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총장이 그 개학식을 참석하면서 처음으로 사실을 알았어요. 무슨 사실? 이분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하려고 왔다가 수희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아니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좋은 것에 쓰이긴 했지만 하버드 대학교 입장에서는 뭐예요? 엄청난 손해예요. 누구 때문에? 수희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총장이 차를 타고 하버드 대학을 가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은 꼭 비석에 새겨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석에 이 글귀가 써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그냥 판단하고 그냥 선입견으로 대충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로마서 1장에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하면서 로마서 1장에 나온 모든 죄들의 그 죄목은 대다수가 이방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가십시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교도합시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마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죄목을 우리가 저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방인을 말하고 오늘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그리스도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를 이렇게 열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의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지침서가 돼가지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본능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인생의 마지막 끄트머리,
계산서에는 합계가 뭐냐? 0이 나오면 0.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 0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전부를 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죄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열거하면서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가 뭐냐?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기 쉬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뭐냐?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아주 큰 죄가 남을 판단하는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에 와닿아요?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아니, 경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죄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잖아요. 심지어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다 뭐예요? 지옥 뗄감이니까. 저것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자부심이 아주 품어져 나오는데 그 자부심이 뭐냐?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거만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을 하대했다는 거예요. 아주 깔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상한 말로 뭐라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뜨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저지를 수 있는 심각한 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찾아가십시다. 누가복음 6장 41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방금 전에 제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비하면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상대를 판단하는 그 판단은 상대에게 들어가 있는 뭐예요? 티라는 거예요. 티. 정작 나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는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전봇대 알죠? 나무로 만든 전봇대. 나무로 만든 전봇대 생각하면 돼. 큰 집이나 궁궐이나 절을 지을 때 쓰는 그 대들보 있죠? 그게 들보예요. 네 눈 속에는 그 같은 대들보가 들어있고
네가 바라보는, 네가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너 상대방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할 수도 없는데 자신의 들보는 생각도 못하고 상대의 티만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판단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상대를 정죄하면 네가 그 상대를 정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도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지 않잖아요. 쉽게 넘어가고 쉽게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는 들보 있음을 못 보고 상대의 티는 볼까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시 죄에 둔감하게 돼 있어요. 응? 죄에 둔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나는 의로운 것 같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 다른 사람보다는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좀 더 고상해. 나는 저 사람들과 조금 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는 지적사항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좁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제가 쓰고 싶은 글은 이런 거예요.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아. 자기 자신을 남보다 좀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아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근데 면이 모자라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썼어요. 우리 김하준 전사가 있는 교회에 젊은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전사님,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나 죄인인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래요. 집사님인데 그래요. 뭐 어찌됐든 농담으로 했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자기가 그렇게 자기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먹고 내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야? 사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강원도 평창에 그 포도골 공동체가 전도할 때 제가 이제 처음 갔잖아요. 평창에 갔는데 이제 그 형제 한 분을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맺어줬어요. 2인 1조. 근데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말할 건가 그냥 뭐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는 경험적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를 따라갔는데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저보다 잘하시니까 목사님이 하실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어요. 형제님 먼저 해보시고 내가 한번 따라갈게요. 그랬거든. 그랬는데 그때 시절이 고추를 말리고 고추를 담는 그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냐면 아저씨 아주머니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죄인은 다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갈래요? 이런 투예요. 와, 제가 썽질나 버렸어요. 어떻게 전도를 이따위로 하냐고 제가 마음속으로 화가 났다니까요. 왜? 공손하게 해야 되잖아요. 공손하게. 아주머니 아저씨 수고 많으시네요.
사람은요, 다 죄인이랍니다. 혹시 죄인인 거 인정하세요? 인정 못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상대 마음을 살펴가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정석으로 알았는데 막 무대뽀로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이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내지만 눈에 그 화가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하여튼 기분이 안 좋아서 나왔어요. 또 그 다음 집에 갔어요. 근데 또 역시나 바로 직격탄이에요. 두 번째 집에 가서 제가 깨졌어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다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차분히 내가 말하고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받을 그런 준비도 안 됐고 자세도 안 돼 있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풀어내려면 저 밑에서부터 가야 되는데 언제 풀고 언제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갖고는 복음의 정수를 전할 방법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게 진리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 특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지적하는 건 뭐냐?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가 어쩐다?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쉽게 이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하정 전사가 그래서 너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분한테 그랬더니 김하정 전사가 그랬대요. 집사님, 집에서 설거지 하세요? 그랬더니 한다 안 한다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더래요. 집사님, 그거이 죄예요. 그랬다 그래요. 저는 처음에 그거 이해 못했어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정확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거예요. 나의 죄는 관대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불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라는 그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지 않고 둔감하고 민감하지 않으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불을 켜고 차를 내려고 하는 그런 눈빛이, 그런 마음이, 그게 뭐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찾아가십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자, 두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한번 들어보고 어떤 기도가 주님이 합격점을 주셨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이에요. 교독합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 하나님,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깨끗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세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주님한테 합격받은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세리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는 남들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깨끗해, 더 선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야 되고 한없이 겸손해야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주어져 있잖아요. 아멘? 나 누구? 죄인. 상대 누구? 죄인. 죄인이 죄인을 평가하고 나무라고 정죄하는 것은 자격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격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자, 우리가 이 내용 알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나무란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격이 없고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돈을 훔치거나 남을 죽일 만큼 폭력을 행사했거나 아니면 도둑질하거나 남을 그냥 못 살게 굴었다면야 내가 회개해야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을 판단했던 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교도하십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기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저가요. 4절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인자시고 자비하셔가지고 너가 잘못하고 너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곧바로 재판 내리지 않고 그냥 회개하기를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너는 가볍게 여기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그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게 4절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뭐냐? 너가 오늘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어떻게 된다? 켜켜이 쌓이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가 쌓이고 쌓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징계의 강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에 대해서 본인이 죄로 여겨지거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그런데 이것을 안 해야 되기는 안 해야 되는데 또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데 또 살아갈 걸 생각하면 그냥 한번 하나님이 눈 감아줬으면 좋겠어. 뭐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했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죄인 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가 있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렇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둘러댔다. 그렇게 핑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가 쌓인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 자기만 알지 남은 몰라. 뭐 하나님도 아시지. 내가 죄 짓는 거. 하나님 아시고 나는 알아.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묻어가. 그래서 그런 일이 점점 하나 둘 조그만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걱정 없이 그런 거 고민도 안 해요. 그 정도 수준은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라 그러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다행이다. 이런 것쯤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 매 때리지 않으시네. 이런 소소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거겠지.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로마서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놈 하고 매를 때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 했죠. 왜 때린다고? 왜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이요. 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심심찮게 자기 자녀를 이 세상에 때려가지고 죽은 자녀가 상당히 많네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참 못됐다. 인간성이 못됐다. 여러분 그렇게 치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탁했다는 거예요. 혼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후죽순 일어나면 그때가 언제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한 개인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이나 그 사람의 인생이 잘못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치부하기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람이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회개하라고 그래요. 6절 8절 교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선한 대로 보응하시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물 한 그릇이 뭐예요? 10그릇 100그릇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도 천국에서 있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 보응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갚아주시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쌓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러분이 생각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진노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러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 성경은 상급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딴 거 바르지도 않아. 나는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어. 난 천국만 가면 돼. 물론 천국만 가야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도 가야죠. 그런데 천국은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다 그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경이 마치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그런 정도로 상급 주신다고 그렇게 언급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잘못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쌓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11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을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선행을 할 때도 행동으로만 하고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그건 선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아이고, 그러면 선행할 필요 없네. 또 이것은요,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행을 하면 할수록 그 선행에 대한 자세와 정신이 함양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순수하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번에 그 정인이 사건 알잖아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두 부부가 부모님이 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니 세상에 자기 딸이 있는데 그 정인이 그 여자애를 입양했잖아요. 근데 이 입양단체에서 믿고 줬대, 믿고. 왜 그러냐면 이 두 부부가 평상시 그 단체 와가지고 봉사를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이 어린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한 기본 소양도 있고 그런 자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정인을 넘겨주고 다른 집처럼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대요. 왜? 믿고 주는 거니까. 근데 보십시오. 자, 이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감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게 사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건강하고 혼 건강하고 영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혼은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 혼과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있든 둘 중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사단이 임하는 자에게는 악한 영이 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목사의 자식이고 미션 스쿨을 나오고 입양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지 않고 성령이 있지 않고 악한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심했다는 거예요. 방심. 여러분, 신앙의 방심은 악한 영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수제자 12명에 뽑혔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12명만 예수님의 수제자로 뽑혔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는 뭘 맡았어요? 돈괴를 맡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은 함부로 안 맡깁니다. 응? 여러분, 회계는 함부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견물생심이라 그래가지고 잘못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돈괴를 맡겼다는 것은 신뢰한다 안 한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세무서장이 누구였죠? 마태였어요. 마태는 세관 직원이었잖아요. 근데 마태에게도 안 맡기고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팔았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으니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영적으로 전혀 대비가 안 됐어요. 무방비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자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루 잠깐 5분 10분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왜?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죄인데 그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판단하니까 죄고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니까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자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문이나 TV에 보면 죄인들 나오잖아요. 그저께 가족이 승용차 타고 가다가 그 오토바이 탄 사람한테 벽돌 맞아가지고 유리 깨진 그 사건 아세요? 이 오토바이맨이 그냥 승용차 앞으로 쫙 끼어드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냥 빵빵 한 번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빵빵거렸다고 그 옆에 그 건축 현장에 가가지고 벽돌 갖고 와가지고 뒤따라와가지고 딱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던지고 도망갔는데 여러분, 그냥 잡혀요. 그냥 잡혔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죄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여기잖아요. 앞으로는요, 어떤 도덕이나 윤리가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도 그래요. 삶을 자기 하고 싶은 이게 기준이에요. 어제 우리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카톡으로 이제 통화를 했어요. 여기 정읍 대웅전 불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를 보고 내가 상관없이 연락했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내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어이 성식이, 내가 매일 운동을 가는데 여기는 아직도 10%도 마스크 안 쓴대. 근데 우리 한국은 마스크 안 쓰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건드린 것은 못 견뎌. 아니, 코로나 필요 없어. 뭐 걸리면 걸려야지. 나는 자유가 더 중요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 자유가 지나치다 보면 이것은요, 본인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유도
더불어 살면서 자유예요. 나만 좋다고 객기 부리고 나만 좋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남에게 피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TV나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 죄에 잡혀가지고 끌려가잖아요. 그 사람은요, 발각돼서 잡힌 죄인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솔직히 말해서 발각되지 않는 죄인이에요. 단지 발각됐느냐, 발각되지 않았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 차이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자비로우신,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알지만 내가 기다려줄게.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깨끗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사단이 나를 엄물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혹여라도 사단이 내 마음을 요동케 해가지고 화를 내게 하고, 요즘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무서운 게 있어요. 무슨 병이요? 분노 조절 실패하는 병이에요.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 내장사에 불났을 때 제 마음속에 바람이 하나 있었네요. 뭐냐? 제발, 잡혔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니까 제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또 교회야? 그런 소리 들을까봐. 그랬는데 잡히고 나니까 누구였어요?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뭐예요? 자기가 이제 휘발 뿌리고 불질렀는데 그 이유 뭐냐? 자기가 절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변 스님들이 자기를 서운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접 안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말하면 분노 조절 실패예요. 그러니까 화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이 장애가 있어요. 이 질병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는 질병이에요. 어찌됐든 이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봄에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 출발하는 시즌이 3월이잖아요. 그 3월의 첫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우리는 죄인이다. 어떤 사람은 발각되는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발각되지 않는 죄인,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내가 기다려주마. 그러니 너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너에게 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던 그 죄들, 오늘 남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시고 모범이고 정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죄로 생각하지 않고 했던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됐지. 그래도 나는 남보다 더 선해. 이런 자기도 모르게 우월의식과 교만함이 있었다면 이것이 죄인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하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동안에 내가 가볍게 여겼던, 치부했던, 그리고 애써 마음으로 그냥 외면하고 안 그런 척했던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청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서게 도와주셔서 이 새봄이 아름다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